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네, 주보를 보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목을 들으시면서 혹시 그 다음 문구가 혹시 생각나신 분 없으십니까? 기도할 때. 오늘 무슨 말씀이 나올까 기대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생각을, 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 많이 하시면서 대답은 못 하시는군요. 네.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아니면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통찰하게 된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물었습니다. 엄마는 중고등학교 때 어떤 가수를 좋아했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가수? 어떤 노래를 좋아했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좋아하는 가수가 없었다고, 나는 끝까지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았냐고, 나는 경배와 찬양을 하는 재미로 살았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모르는 것, 그런 것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의 관리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별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해서 한 번도 제가 옷을 원하는 것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언니가 입던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언니가 신던 신발, 언니가 너무 깨끗하게 입었기 때문에 떨어지질 않아서 중학교 때 가방도 다 언니가 들고 다니던 걸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의 장애가 있습니다. 새 것을 선택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누가 입었던 보증이 된 것을 저는 편안하게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중고시장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저는 그러한 것이 또한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맛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어디를 갈 때 여러분들이 보통 다 네이버로 맛집을 검색하고 갈 것입니다. 저는 맛집에 가서 감탄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 집이 맛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우라고 사주시면서 수입 소고기를 주셔도 저는 그거의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50년이 넘게 하면서 누군가가 기도의 맛을 아냐고, 기도가 무엇인지 아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을 모르는 것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엇이냐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배울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틀로 삼으면 좋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참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기도에 빠져 있었던 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픈 질병이 낫기를, 또한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살게 되기를, 성공하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그의 믿음, 성도들을 향한 사랑. 바울의 기도 속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해서 들어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에도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보면 바울의 감사는 다른 어떠한 채워짐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모습이 너무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느끼십니까? 표정이 밝아졌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옛날에 목사님이 우리 계속해서 인사했던 거 있었죠? 뭐라고 있었더라? 다 잊어버렸지만 이미 그건 잊어버렸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는 미소와 관심과 기도가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의 감사 조건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었다면 또 그는 기도할 때, 제목을 제가 정한 건 16절인데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기도 속에는 감사가 계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그 어떤 부족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감사, 그것이 그치지 않았다고, 계속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거기에서부터 17절에서부터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내가 이 기도를 하면 저 사람은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착각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기도할게요. 그 말이 가장 많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짓말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미루지 마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들었다면 당장
지금, 짧게라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막 보내면 솔직히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자기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고 당장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내용이 그분이 어쩌면 아픈 것을 위해서, 그분이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다른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7절에서 19절까지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한다고 하는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제목도 모르고 봤는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점치러 간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기억하면서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와, 참 정말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 자신도 어리석은 걸 알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범하면 나쁜 일이 생길까봐,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받을까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두려운 신의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귀신의 그런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보면, 3절에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것과 동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기에서 보면 잘못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랫단계 정도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이시니까 그 아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깁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과 동격이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 대한 사랑,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근거는, 이전에 한번 제가 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조건, 첫 번째가 뭐죠? 우리 아동부에서 가르쳤던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베푸신 것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나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러한 사랑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나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남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중보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손바닥이 있습니다. 바닥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근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혹시 새로 나오신 우리 국자매님, 만약에 기도에 대해서 몰랐다면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를 해야 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어린아이들의 기도라면,
우리들의 기도도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에 보면 여기 18절부터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시라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에 꼭 올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지혜, 이렇게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는 이 사도 바울에게서 이 기도를 배워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를 잘하는, 뭔가 생활에 지혜가 있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말씀 하나 읽을 텐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깨달아야 할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는 인간의 합리적인 통찰이나 하나님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통찰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통찰, 하나님의 지혜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성도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왜 성도로 부르셨죠? 네? 구원하시려고 성도로 부르셨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사람으로,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지난번까지 사사기 말씀을 같이, 우리 어른 예배 때도 그랬지만 우리 아동부에서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사들이 그 시대마다 어떤 죄악된 모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을 사용해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것처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은 우리가 거룩하거나 우리가 어떤 성도다운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조금 잘할 땐 구원을 받을 만한 것 같고,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는 구원받을 만한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구원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8절 뒤에 소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약속된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이전에 또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상속자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떠한 풍성함보다도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예수님을 높이심처럼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만약에 천국을, 진주를,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자기의 가진 그동안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어 던지고 그것과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보화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천국은 저 사람을 보니까 있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네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상이 분명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기도를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거 보면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지만 여기 19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마지막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위력을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머리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무엇이라고 배웠죠? 천전도사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하나님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론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아주 게을러져서 기도를 안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흡을 하지 않고도 살아가고 있는 게 사는 것입니까?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 것 같은데 껍데기만 살아있는 죽은 자입니다. 그걸로 보면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때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을 지금 복습합니다. 주일학교 때 기도를 잘하려면 정한 시간, 정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는 밥 먹는 시간이었고 잠자기 전이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제 기억에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기도하고 있으면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이렇게 빛으로 비춰졌습니다.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느낌입니다. 그렇게 느끼면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기도가 굉장히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이번 달까지 4년이 되어 갑니다. 오기 전에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핑계로 계속해서 기도는 점점 멀어지고 예배는 형식이 되어지고 의무감이 되어지고 이런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선교사들은 3가지 준비를 늘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떠날 준비, 언제든지 떠날 준비, 또 언제든지 죽을 준비,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 말씀을 전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떠나는 것도 싫고 설교하는 것도 싫고 또 죽을 준비는 더 안 된 것 같습니다.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아니란 삶에 그냥 편안하게 한 번도 이전에는 남편이 주는 월급을 받지 못하다가 요즘엔 남편이 월급을 주니까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안일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꼭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길게 해야 되고 모든 예배 시간에 나오면 좋지만 나와야 된다는 그런 형식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쉬운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분이 행동하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새벽기도 한번 오래간만에 나왔더니 우리 진 목사님이 찬송을 하시는데 366장 찬송을 했는데, 이 찬양 가사가 제가 지금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겠으면 이 찬양 가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우리 누구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열쇠를 그에게 주셔서 참 빛을 찾게 하소서. 이 가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성도들과 함께 많은 기쁨의 간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맨날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구석구석 코이노니아실도 소예배실도 어디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나누는 것도 좋으나 나누기 전에 함께 손잡고 그 시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기도가 더 성숙하게 나아가도록 기도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여러분 개인이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맛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을 검색할 때 여러분이 나올 수 있도록, 다른 네이버에는 안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누구 기도 최고야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거기에 사랑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 본체시기 때문에 사랑을 근거로 하고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보면 그렇죠? 어떻게 기도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기도 체크 매뉴얼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로 기도하는가? 나는 크고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믿고 기도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으로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는가? 기도 속에 소망이 있는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기도의 맛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말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께 더 알고자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